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랑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르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신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반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술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은 여호수아 14번째 시간 북부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십니까? 유럽은 이제 러시아도 들어갑니다만은 러시아는 이제 아시아 쪽에도 많은 땅이, 사실 이제 아시아 쪽이 땅이 더 많아요. 유럽에서 러시아를 빼고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옛날 여러분 아마 한 중학생 때 정도 배웠을 건데 우크라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나라가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비록 좀 낙후되어 있지만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 연합에서 탈퇴해서 독립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흑해 바로 위에 있어요. 터키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지금 직전에 지금 다다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러시아한테 너희들 전쟁하지 마라, 땅을 빼앗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어느 때 지도인 것 같습니까? 저 녹색으로 된 땅들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해서 저 영국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사우디 서편까지 해가지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때 딱 오셔야 할 이유가, 우리 요셉이가 며칠 전에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러 갔는데 그 헬라어 공부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때 당시 때 자,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는 문화를 얘기합니다. 문화. 말을 같이 하면은 같은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미국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대서양을 그냥 막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언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동일한 문화권이라고 봐야 돼요. 동일한 문화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같은 문화권입니다만은 지금 뭐 전쟁을 하고 6.25 나고 해가지고 뭐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교류를 안 한 지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저 당시 때 언어가 무슨 언어를 주로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 사실 로마가 라틴어를 쓰거든요. 라틴어.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알렉산더가 쫙 해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면서 야, 너희들 종교 다 그냥 그대로 해. 그러나 언어는 바꿔라. 언어는 통용어는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헬라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뭐 글 쓰고 할 때 헬라어. 그러니까 언어가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전도할 수 있도록. 뭐 산을 넘어가고 이럴 때는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평지 도로는 로마를 향해서 쫙 잘 닦아놨다는. 여러분, 땅이 광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서론의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넓죠. 자, 그런데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은 어느 제국인 것 같습니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역사상 제국이라는 것은 땅을 계속 늘리는, 정복하고 편입하고 하는. 중국도 굉장히 넓어요. 중국은 50개 소수민족이 지금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막 독립하려 하고 있고, 막 티베트 이런데, 아니면 저쪽에 중국의 저쪽은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권 사람들. 언어도 이슬람 쓰고 생긴 것도 이슬람 사람들인데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이 막 저 서쪽으로 막 정복 전쟁할 때 편입시켜가지고 아직도 독립을 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이 이 제국입니다. 어느 제국인 것 같습니까? 몽고 제국입니다. 몽고 제국이요. 러시아 저 위에서부터 아까 그 끝에 무슨 나라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여기까지도 정복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고려시대 때 고려도 정복했어요. 일본도 가서 막 침략하고. 자, 저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거의 100년 만에 저만큼 넓은 땅을 차지해서 100년 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도 북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서 저 보면은 이란, 이라크 뭐 엄청 넓은 땅, 1200년대 초부터 1300년 초까지 해가지고 쫙 해서 엄청나죠. 예. 자, 지금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자, 땅을 정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얘기. 역사상 그만큼 이제 몽고가 나중에 원나라가 되고 막 이러합니다만은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말 뭐 큰 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땅들과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남쪽을 정복한 얘기를 했으면 남쪽을. 근데 자기들이 막 열심히 싸워요. 싸우긴 싸웁니다. 그러나 누가 도우셔서 남쪽을 차지했다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대신. 갑자기 막 천둥이 치고 막 우박이 쏟아지고 우박이 한 대 맞으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와, 그런 우박, 엄청난 우박이죠. 그래서 자, 그림을 보시면 가나안 전쟁, 자, 중부 전쟁이 어딘가?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 이쪽이 중부 지역이에요. 그쪽을 딱 치는 겁니다. 자, 중부를 치는 이유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중간을 끊는 거예요. 중간을 끊는 거. 자, 6.25 전쟁 때 북한이 막 쳐내려왔습니다. 북한이 쳐내려왔어요. 계속해서. 근데 맥어더가 중간을 끊었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북쪽에서 군 수송이나 뭐 이런 뭐 물자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중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인 거예요. 지금 막 경상도, 전라도 북한군이 내려와 있는데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중간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퇴로가 막 해서 막 바로 북한군들이 막 도망가거든요. 올라가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중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중간. 저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리고 나서
남쪽을 정복한, 지난 시간에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남쪽을 정복합니다. 남쪽에 5 왕들이 연합한. 자, 중부전쟁 때는 각계 전투예요. 성 하나 가서 치고 성 하나 가서 싸우고 이런 싸움이에요. 사실 이 싸움은 다른 싸움보다 좀 쉬운 싸움이에요. 진짜 어려운 싸움은요, 연합한 싸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연합한 싸움에 누가 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살펴볼 북부도 마찬가지예요. 북부가 사실 되게 넓은 지역이에요. 남쪽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비가 안 오는 건조한 지역인데, 북쪽은 비도 많이 오고 나무도 있고 숲도 우거지고 그런 땅이에요.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쪽을. 자, 근데 이제 오늘은 11장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주요 3단계,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가 3단계로 정복 전쟁을 해요. 1단계는 뭔가? 1단계는 주요 거점들, 큰 도시들을 가가지고 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의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지금 북쪽까지 올라가는 전쟁이 지금 1단계 전쟁인 거예요. 1단계.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하려니까 고기를 깨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도시들. 우리나라도요, 전쟁하면 아마 북한에서 각 큰 도시들마다 요즘은요, 다 포를 다 배치해놨을 거예요. 미사일을 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아는 거예요. 자, 모든 지파가 합쳐서 1단계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단계는 뭘까요? 2번째 단계는 이제 완전히 군사적인 우위를 점해서 땅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땅을 나누어주는 이 시점에 모든 가나안에 뭐 작은 부족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무도 없을까요? 깨미 새끼 한 마리 없이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요 거점만 이렇게 정복하고, 자, 이제 땅 나눠주고, 그 다음 이제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3단계가 뭔가?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족속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남아있는 족속을. 여러분, 아시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자, 근데 오늘 이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2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그쳤더라, 이게 1단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1단계가. 몇 단계가 끝났다고요? 1단계. 사실 이제 땅 따먹기 다 해서 끝났더라 하면은 여호수아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뒤에. 이제 이게 뭔가 2단계, 3단계인 거예요. 2단계.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1장까지는 1단계까지 해서 전쟁, 주요 지역의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 중요한 거점을 완전히 이제 점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들을 탈환하고 하는 게 이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1장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막 올라가는데 소식이 이미 전해진 겁니다. 북쪽의 소식이. 무슨 소식? 남쪽이 패했다더라. 와,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지금 패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은 5개의 나라가 뭉쳤는데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뭉친 거예요. 모든 나라가 연합국이 된 거예요. 연합국. 모든 나라가 이제 다 뭉친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강대강으로. 자, 어디가 근데 더 힘이 셀까요? 힘으로 따지면 북쪽이 훨씬 셉니다. 왜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서로 이제 연합해서 저 북쪽에서는 모든 왕들이 그냥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해변. 여러분 해변에 모래 한 줌 해가지고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씩. 이 못 세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은요, 무기를, 이스라엘은 지금요, 무기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무기가 별로 없어요. 왜? 광야를 지나고 막 해서 무기 만들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뭐 무기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요, 지금 말과 병거, 막 이 무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현대전도 마찬가지, 현대전도. 요즘 현대전은요, 공중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요. 공중. 이 공중 있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강력한 비행기가 날아가서 뭐 핵으로 때리든지 쏟아붓든지 해가지고 공중을 지배한다. 아무리 여러분 총 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요즘은요, 스텔스기라고 아십니까? 스텔스기. 레이더에 안 잡혀요. 레이더에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저 높이 떠가지고 지나가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뭘 떨어뜨리고 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무기로는요,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과 북부연합. 자,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한 성을 가서 포위하고 싸우고 한 성을 포위하고 싸우고 그러면 이건 해볼 만해요. 근데 완전히 이거는 이제 연합으로 저 북쪽에 있는 왕들이 전부 다 뭉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주고 이렇게 싸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부 가나안 최후 전쟁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 최후 승리의 비결. 자,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북쪽에 막 진을 치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막 신무기들이 나와 있고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정탐병들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두려움 막 엄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두려운 상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첫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앞전 지도자가 너무 탁월했거든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봤다고 할 정도로 모세가 탁월했거든요. 거기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될까? 이런 마음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연합군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점령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픽업해가지고 쓸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처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온천교회 가서 첫 설교를 신대원 3학년 여름 방학 때 했어요. 여름 방학 때 이제 했는데 와 두렵더라고 떨리더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우리 지금 성도들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다만 온천교회 규모가 좀 다르거든요. 막 앉아 두렵고 떨리더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그 설교 들어보면 막 떨었을지도 몰라요. 어디 가면 있을 건데 두렵고 떨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든 지도자를 처음 픽업해가지고 쓸 때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첫 사명감을 시작하는 그 입장에서 누구나 다 어떤 뛰어난 인물들도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해보십시오 하면 아유 안 되겠는데 두려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대표기도 초등학교 6학년인가 뭐 이때 시켰는데 겁나가지고 도망갔다고.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깜깜한 거예요. 그때 이유가 있어요. 다 이제 교회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한 애들이 뭘 기도하겠어요. 선생님이 적어주는 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그날 안 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읽을 게 없는 거라. 난 읽을 게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살짝 일어나서 도망 나왔어요. 네,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작심했어요. 내가 교회 가면은 성을 바꾼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꼬임을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 많이 했습니다. 여리고도 하고 또 아이성도 싸우고 남쪽 5나라하고도 싸우고, 근데 다 이겼는데도 북쪽에 연합군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북쪽에 그 광활한 그 좋은 땅들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이게 잘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될까 말까, 이 과연 잘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진짜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 북쪽을 정복하면 가나안 땅에 모든 이제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찌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중요한 일전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북쪽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죽자 살자 지금, 왜? 야, 저 가나안 정복하러 온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도가다. 누가 도와주는지는 모르지만 우박이 내려와서 막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땅의 사람을 진멸하고 막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상대편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타협을 합니다. 야, 이제 요 정도에서 하자 하는데 이스라엘은 타협이 없어.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타협이 없는 전쟁인 거예요. 끝장을 내는 전쟁이에요. 끝장을 내는. 자, 그래서 정말 북쪽에서도 이스라엘에도 이건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려워하지 말라, 건너가라 얘기하고, 아이성에 한번 찍어 와서 이번에 가면 이길 수 있을까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또 가나안 남부 이 연합군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언제 자꾸 준다 했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서 야, 이렇게 되니까 되더라, 나 잘 되네 막 해가지고 딱 이겼다 해서 뭐 평생 이길 수 있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여러분 매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또 빠졌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내가 하다 보니까 안 되네요. 이런 것들의 연속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사명을 주실 때 늘 이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롯이 잡혀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
야, 그런데 북쪽에 몇 나라 이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롯을 잡아가고 소돔 고모라에 완전히 그냥 큰 피해를 입히고 막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조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조카를 구출해 와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싸워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군사들 다 데리고 가라. 내가 너와 싸워줄게. 이 두려워한 거예요. 갈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창세기 4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내려갑시다 하니까 자기 나이가 많거든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말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안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근데 가라, 평안하게 지켜줄게 하고 보내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전쟁을 몇 번 하거든요. 모세가 아말렉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저 올라가다가 시돈 왕 이런 아모리아 왕 이런 왕들하고 싸우는데, 야,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하나님께 맨날 이 불평하는 이 백성 데리고 싸울 수 있겠나?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막 지배할 때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뒤에 좀 깨워주세요. 자, 민족의 위기 앞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요, 앞날을 많이 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미래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때 보니까 막 민족이 망하기도 하고, 막 왕들이 이런 흥망성쇠가 자기 비전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의 꿈이 있어요. 바울의 꿈,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마지막에 보고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유라굴로가 이제 광풍이 몰려오고 배가 너무 심하게 진동을 하고 이러니까 혹시 이 항해 가운데 빠져 죽지 않겠나 겁나는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배 안 타보셔서 모르죠. 배가요, 이 롤링을 하고 피칭을 하고 이러면요 겁이 나요. 근데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도 이 롤링을 이걸 느끼거든요. 이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느껴요. 근데 파도가 심하게 쳐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갔다가 올라오는 힘을 이걸 복원력이라 하거든요. 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파도가 하나 탁 쳐가지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오고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한 15초, 뭐 10초, 뭐 20초 이게 이제 복원력이 빠르면 빨리빨리 하는데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방금방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이렇게 가면은요 갑자기 짐들이 막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방에 안 묶어놓은 게 막 팍 떨어지고 하는데 그때 자다가 막 바로 눈을 깜빡하면서 깨요. 그 직감적으로 혹시 이러다가 물에 수장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90m짜리 배가 그런다니까요. 팍 하다가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배를 주님의 생명싸개에 탁 덮어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배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고 깨져버려요. 그렇지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지 못하게 하는, 포기시키게 하는, 중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방해물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여러분 뭐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 주사 맞아야 되는데 혹시 주사 맞다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두려워서 주사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막 유튜브를 보고 이거는 뭐 안 좋은 거다 해가지고 뭐 666이다 해서 안 맞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신념에 따라서 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맞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많은 도전에 대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전에 대한 새로운 일들에 대한 방해가 됩니다. 재능을 개발하는 데 가장 큰 적이 두려움입니다.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 도전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어요. 도전 앞에. 무능의 두려움. 만약에 실패한다면 실패해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실패해도. 거부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걸 하는데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결핍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두려움, 권위의 두려움, 나이의 두려움, 뭐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 두려움을 때로는 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깨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도시 가서 제발 시골에서 농사 짓지 말고 도시 가서 공장 같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벌자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친구들 이런 분들도 순천으로 가고 저 경기도 뭐 공장 세워져 아니면 저 사상공단에 아니면 저 대우조선에 뭐 조선소가 세워졌다는데 거기 일꾼들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들어가지고 여보 그 돈 벌러 가자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깨지를 못하더라고. 깨지를 못해.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이 과도해지면은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이건 이제 질병이 되는 거예요. 질병. 어떤 질병이 되는가? 광장공포증.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 이제 고소공포증, 뭐 공황장애, 뭐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이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트라우마. 어떤 옛날에 당했던 그런 일들이 그걸 보는 순간 지금 당하지 않았는데 그거 똑같은 효과가 나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무슨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때 너무 큰 상처를 입었다. 근데 내가 지금 상처 입은 건 아니야. 그 비슷한 현상이 나에게 보이는데 그냥 나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물에 한번 빠져본 사람이 수영 못하는데 그 사람이 절대 수영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 막 거의 죽을 뻔한. 운전하다가 사고를 한번 냈는데 이 사람 운전대 잡기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이제 트라우마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정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황과 판단이 있겠지만은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를 설교자로 세웠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이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해야 된다. 사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판단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죠. 때로는 두려워하고 좀 피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게 사명으로 주어졌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북부에 많은 지금 연합군들이 지금 몰려오고 전쟁 준비를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자, 네가 북부를 차지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여호수아의 행동은, 여호수아는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러분 상대편이 지금 수없이 많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막 전략을 짜고 막 이제 북쪽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그냥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바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게요, 액션. 때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누가 그걸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때로는 겁이 나요. 내가 이거 얘기하면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겁이 좀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냥,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 거기에 자기 생각을 붙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저 북쪽의 왕국이 정말 좋은 것들을 막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손쓸 틈이 없이 얼떨결에 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막 나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바로 액션을 취한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셨거든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 하루 24시간 지나서 이맘때면 그들은 다 너희 앞에서 다 몰살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 생각할 겨를 듭는 거. 아, 내일 이맘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까지 가 있었던 상태겠죠. 근데 가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붙여주셨다. 붙여주었다는 말은 너에게 이미 너희가 이기게 하겠다라는 이 의미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오묘해요. 여러분, 한 성을 가서 빼앗고, 한 성을 가서 빼앗고, 한 성을 가서 빼앗고, 이거는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하다가 옛날에 그 뭡니까? 여리고성에 그 뭡니까? 아간이 불순종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집사님 좀 깨워주세요. 제가 신경이 쓰여서. 아니, 자, 이 가나안 연합군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서 이거는 한 번 싸워서 대승을 거두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대승을 거둬버리면 이제 북부 연합군들을 완전히 끝장내고 그 길을 완전히 한꺼번에 차지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왜? 무기들이 없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근데 계란이 바위를 깨트립니다.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감으로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북쪽에 무기가 많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미 이겼다라고 붙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가진 사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 참 그 오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겼다는 그 뭡니까? 자기의 주신 감동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시골의 목사님 그곳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떤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여자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 다른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 새서만 교회를 지금 부흥시키고 같이 성도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데. 아무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이끌리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무슨 사역을 할 때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 아닐 때는 사람이 숫자가 보이고 돈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유혹이 와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나면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사명을 가지고 맡긴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 말은요. 지금 사실 저쪽은 굉장히 좋은 막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가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맡겼다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은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614300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오케이 하시고 복을 확실하게 인을 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숫자가 많고 뭐 이거에 뭐 10배가 와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사내립이 막 18만 5천 명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둘러싼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성 40개가 막 다 정복당해버리고 거의 수도만 남았어요. 이 뭐 싸울 인원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 저기서 지금 쫙 해가지고 2년 3년을 지금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막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싹 다 휩쓸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임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게 뭔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사실 메로운 물가에 모여 있습니다만 도망가는 쪽쪽 그냥 따라가가지고 온 땅을 아까 여기 지도 보이시죠? 저 중간 저게 메롬이거든요. 북쪽. 저기서 도망가는 데까지 다 따라가가지고 다 이렇게 진멸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끝장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앞에다 두고 두려워합니까? 아까 그 두려움에 여러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두려움의 그 근본은요. 내가 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홀로라.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라고. 일은 나 혼자 있다. 사실 홀로는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일까요? 신명기 3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기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먼저 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 우리가 두렵습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내가 하는 그 이상인데 내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이네 할 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진짜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실요 우리는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부족해요.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부족해요. 자 근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엄청나게 준비를 잘해놓고 그래서 한다. 지난주에 유튜브가 끊어졌잖아요. 제가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합니다만 유튜브 끊어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못 드려요. 못 드려. 내가 아무리 적은 걸 막 준비를 다 해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누군가는 도와주셔야 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가 아무리 준비해봐라. 그래 준비는 해야 돼요. 준비까지 안 하면 안 돼. 준비해야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힘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 성령이 오셔서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전기 나가가지고 여기 다 나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갑자기 촛불도 없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돼.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이 두려움의 근본을 제가 살핀 거예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야 이거 내가 해도 미래에 되겠나 하는 이런 불확실성. 인간은 앞일을 몰라요. 여러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11시까지 우리 마스크 14,500장이 오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오후 2시 좀 넘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린 몰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봤는데 이 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제 이 물을 지나고 나면 이집트는 너희와 완전히 상관없는 나라가 될 거야. 이집트 이제 너희는 떠올리지도 않은 앞으로는 추격도 안 할 거야. 지금 뒤에 따라와서 지금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따라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미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쉬자 하면은 그냥 쉬면 돼요. 그대로 쉬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 보면 하나님께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해요. 이상한 명령.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살폈는데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사람은요, 아킬레스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아킬레스건. 자, 말 아킬레스를 끊으라는 거예요. 말 뒷발 힘줄을 다 끊는, 병거를 불사르라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전쟁을 하고 노획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적군의 무기들을 다 빼앗는 겁니다. 미국이 뭡니까? 탈레반 저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거기 막 수백은 아니지만 수십조의 무기가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데 요새 그 나라 백성들은 막 미국이 놓고 간 거 막 이렇게 막 봤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놓고 간 미국 집차, 미국 사람들이 또 한국 그 예비군 옷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한국 예비군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다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거 입고 막 다니는. 아무튼 이제 전쟁하고 나면 수없이 많은 지금 북부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전쟁하고 나서 그걸 다 말 뒷발굽을 다 끊어라. 말의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병거, 마차, 마병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거 다 불살르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 더 이상 큰 전쟁이 있다 없다? 전쟁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를 자강하고 지키려면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 그거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신무기, 빼앗은 무기를 다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조금 매정하다 그렇죠. 아, 이거 있으면은 다음을 위해서 참 보증이 되는데, 보증.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신식 무기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남겨두면은 말, 마병 막 이런 것들이 탁 남아있다. 그러면 어깨가 으쓱 올라갈 겁니다. 야, 그래. 우리는 이제 이거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인간적인 수를 너무 많이 써요.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솔로몬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는 거예요. 아, 전쟁 안 하려면 그렇지. 저쪽 나라하고 전쟁 안 해야 되는데 자, 결혼해가지고 저 공주를 데리고 나중에 안 싸우잖아요. 저쪽 나라.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이 그냥 막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은 마병이나 기병 이런 거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이집트 내려가가지고 제일 좋은 말을 다 사오는 거예요. 다 사와. 막 은금이 많으니까 다 사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안 되겠다. 네 아들 때는 나라를 둘로 나눠야 되겠다. 하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거 의지하면 그때부터 이제 교만해지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다윗은 세상은 병거, 말 이런 거 의지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이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적군과의 생사를 건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것은 말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말은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야, 말을 없애려면 완전히 다 그냥 죽여버리지. 말 뒷발꿈만 탁 자르라는 거예요. 제일 핵심 부분만 탁 자르라는 거예요. 전쟁에 못 나가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전쟁에 못 나가는 말. 근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그런 마음에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별로 안 맞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에 이 문을 두드리는 때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때. 이성에 맞지 않고 이익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보처럼 보이는 명령. 이런 명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올 때,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럴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순종. 자, 11장 9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은.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거기까지 한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순종하는 사람 바보라고 해요. 집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 성경에 보면은 네 부모를 순종하라, 네 부모를 효도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자녀들이 잘 그리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순종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순종이 조롱을 받아요. 너는 이제 네 좀 뭐 벗어나야 된다. 아직까지도 그러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게 세상의 목소리인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 자기중심 시대, 자존의 시대, 간섭받기를 죽음보다도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닥다리 무슨 동성애가 막 세련된 나라들은 뭐 유럽 봐라 다 동성애 인정해주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성애 안 된다고. 근데 이 순종이 이제 조롱받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 순종 이제 뭔가 좀 비판적이고 뭔가 좀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지성인다운 막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유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자유주의. 성경도 이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사람의 생각을 더한 겁니다. 오병이어. 야, 어린애가 물고기 2마리 빵 5개 이거 가지고 무슨 5,000명을 먹냐고.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해석해요. 자,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이 축사하고 다 기도하니까 자기 도시락을 다 꺼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싸운 거 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신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걸 안 믿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회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의적으로. 명령이 무시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 아닌 그런 시대로 이제 이 시대가, 그래서 말세의 때인 거예요. 말세의 때.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고 내 신앙 내가 하니까 인정해 주세요 하고 나는 나대로 신앙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복음. 하나님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북쪽을 다 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 여기 딱 보세요. 여기 딱 보면은 북쪽도 치고 남쪽도 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차지한 것 같습니까? 조금 차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디를 못 차지했을까요? 해변 쪽을
해변 쪽 도시가 있는데 나중에 이 해변 쪽은 블레셋의 도시가 됩니다. 블레셋의 도시가. 이 해변 쪽을 이 전쟁하러 안 간 거예요. 해변 쪽. 그냥 놔둔 거예요. 오늘 23장에도 중간에 이제 뒤에 부분에 보니까 뭐 나중에 다 차지하지 못했다. 가사, 가드, 아스돈 뭐 이런 딱 아낙 사람들이 거대한 뭡니까? 거인족들이거든요. 거인족들이 해변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아쉽게 적어놔요. 근데 이 아쉽게 적어놓은 부분이 나중에 어떤 역할들로 나타나는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되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